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오늘은 일독서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길입니다. 여정. 인생도 길로 표현되고 우리가 사는 모든 활동들은 하나의 여정 중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 길은 곧을 수도 있고 굽어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거칠 수도 있고 매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룩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좋은 걸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그게 좋은 줄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돼지저금통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씨 또 내 돈 빼들어 갈라고 저 뭐 준비해놨대 라고 보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이고 그래 내 누구를 도와줄까 하다가 내 한만 찾아봐도 마땅한 구석이 없더만은 아유 좋은 수단이 생겼네. 물론 이 후자 쪽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튼 동일한 대상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때 달라요. 그죠? 예. 여러분의 주임 신부님이 온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뭘 어때, 그죠? 맨날 첫날 쳐다보는데 뭐. 그죠? 뭐 새로운 게 있다고, 그죠? 다음 주 오면 또 있을 낀데. 예? 화요일 날 와도 있고, 금요일 날 와도 있고, 뭐 수요일 날 용봉가도 있고, 뭐 원하면 언제든지 오면 집무실에 앉아 있고, 뭐 그죠? 아니면 방문 두드리면 내려오고, 예? 그죠? 안 그래요? 뭐 새삼스러울 게 있나, 그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마 내일 성주본당 가는데 그죠? 준비를 엄청 해놨겠죠? 예. 하다못해 뭐 식사라도 제대로 하고 가시라고 예. 엄청 신경을 쓸 거예요. 자기 본당에 이미지도 달려있고 그죠? 예. 참 아이러니컬하죠? 예.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그분은 그런 복장에 어울리시기 때문이다. 뭐 중간에 다 치우고요. 하나만 살펴봅시다.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이 구절에 잠깐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빛난다고 느낍니까? 우와! 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떠나가나요. 그대여. 이 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이거든요. 띵! 엄청 빛나 보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뭐 양현석, YG, 뭐 어쩌고 저쩌고 승리 사건, 뭐 무슨 뭐 클럽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온갖 추잡한 일은 다 일어나고 다 잡혀 들어가고 생쇼를 하고 앉았죠. 빛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반짝거리는 반짝이었던 거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동선화라 부르리 따라닥딱 띠약띠약 따라닥딱 띠. 좋아할 줄 알았다. 여러분들 연배 노래 아닙니까? 맞죠?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억시 좋아하셨거든. 현철이 아닙니까? 현철이. 지금 어디 있게요? 모르지 뭐. 돌아가셨나? 네? 송혜 아저씨는 아직 살아계시죠? 전국 노래자랑 딴딴딴딴딴딴
그래요. 다들 반짝이고 지나가는 거죠. 무엇을 광채로 여기느냐, 어디에서 우리의 진정한 빛을 찾느냐, 그 방향을 잘못 찾으면 우리는 반짝이는 것을 한없이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 인생 한 번쯤에 이런 거는 성취해야 되지 않겠나 부질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요. 제가 언제 이걸 느꼈느냐면, 제가 보좌신부 때 만화책을 한 권 냈습니다. 신부가 만화책 냈다고 난리 났었어요. 지방방송국에서 생방송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가 스튜디오에 초청받아가 수단 떡 있고, 저 대구 어디에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는데 KBS였지 싶어요. 그 스튜디오에 앉아갖고 막 화려한 조명 받으면서 그 전에 분장도 막 하고, 옆에 아나운서 둘이 앉아가, 아이고 그래 책을 내셨어요? 아 예, 막 쫄아가. 역시 방송국의 위력은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애가 신부님 TV에서 봤다고 얼마나 개샀는동, 한 번도 연락 안 오던 사람까지도 전화해갖고 아이고 TV 나왔대요 하고 난립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있던 본당에 벌써 연락 끊긴 그 청년들까지도 다 소문이 났는지 전화해가 막 난리예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못 넘었습니다. 반짝이는 관심사죠. 비행기는 올라갔다가는 반드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허무한 거구나. 사람들의 인지라는 건 그때뿐이구나. 그때 잠깐 반짝이고 알아주는 척 하다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관심도 없구나, 사실. 우리의 광채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의로운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의롭지 않은 평화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왜 벌라 할까요? 여러분, 돈 벌면 뭐가 좋아요? 돈 벌면 안락합니다. 돈을 벌면 집을 아이고 겨울에 좀 춥고 여름에 좀 덥던 데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늘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전에는 집안 식구들끼리 쫑기 갖고 막 아이고 여 좀 비키라, 좀 찌르지 마라, 좀 조용히 자라, 뭐 생 난리가 나던 그 집에서 전신만신 지방 하나씩 툭 차지하고 누부가 심지어는 부부도 지방 따로 차지해가 각방 쓰고 잘 잡니다. 편안하거든요. 아무런 간섭받지 않는 삶, 그 누구도 나를 들쑤시지 않는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돈을 좀 더 벌면 운전도 지가 안 해도 돼요. 기사 부르면 됩니다. 가자 하면 갑니다. 속도 줄아라. 아부이자에다가 양발을 턱 걸치가 발꼬락내가 꼴꼴 나는데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께 이 사람 나가면 또 그 일할 사람 언제나 널렸습니다. 돈이라는 건 나의 제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도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흔히 동남아로 이민 가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맞아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왜? 여기서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걸 거기서 100만 원 하면 일꾼을 5명 한 달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정부들이가 일 다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속 편할 것 같죠? 평화로울 것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정직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늘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일을 맡겨는 놨는데 이 사람이 언제 한번 쑥 훑어가지고 튀어버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멀쩡하던 친구도 멀쩡하게 가정부를 들인 젊은 여식도 갑자기 어떤 남자 잘못 사귀 갖고 그 남자의 사주를 받아갖고 한번 쑥 털어갖고 티 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한 번만 당하고 나면 절대 마음 편하게 거기서 못 지냅니다.
말은 말대로 안 되죠. 제가 실제 그렇게 이민생활을 하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봐서 알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이 제일 좋아.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이소. 캐나다는 뭐 억시 좋을 것 같나. 조마조마합니다. 그 사는 사람들. 에?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한인들끼리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민사회를 가면 꼭 신앙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초전도 딱히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도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기민한지 재바르게 움직입니다. 예. 서로의 이해관계가 엄청 얽혀 있죠. 잘못 삐고 밑비마 공동체 전체에서 축출될 정도니까 항상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도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일인지 그거보다도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에? 겁나 죽겠습니다. 에? 행여라도 내가 이랬다가 어떤 말들이 나올까, 저랬다가 어떤 말들이 나올까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일이면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릇된 일이면 멈출 줄 알아야죠. 그릇된 일인데도 아이고 내 저 사람하고 그래도 그래 해준 게 있는데 한 봐줘야지. 경찰이 와가 아저씨가 집에서 마누라를 사정없이 뚝 패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이고 내 이 사람 지금 빵에 집어였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내하고 예전에 놀러 다녔던 거 불어 싸마 나도 쪽팔릴 낀데 아이고 나 오늘 모른 척 해야 되겠다 하는 동안에 그 마누라 죽었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 유대관계의 추잡함이 거짓된 평화, 추잡한 평화인 겁니다.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예비된 악행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평화를 지닌 사람. 자, 이제 의로운 평화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의로움을 올바로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삿되고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그런 요소들을 뽑아내야 해요. 그러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반대에 직면해요. 술 먹는 사람 모임이 있는데 그거 갖고 그래 너가 먹는 건 내 상관은 안 할 텐데 나는 오늘 한 잔만 하고 집에 갈게. 우리 가족들 오늘 막내 생일이라 갖고 케이크 불고 축하해 주기로 했다. 보내줍니까? 보내줘요? 에? 나 그래 갖고 그렇게 보내주는 친구 관계 별로 못 봤습니다. 아이고 이놈은 어찌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공처가 됐네. 한 잔만 더 해라 임마 하고는 막 끄시고 갑니다. 이게 뭔 짓이에요?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리들의 유혹에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이겨내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의로움의 평화인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의 요소들을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천하기에는 그 반대 요소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순교자들은 의롭게 평화로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가 편한 건 아니었어요. 죽음 직전에 온갖 고초를 당했고 자기 목에 걸려있는 큰 칼, 우리 왜 춘향전 이런 거 보면 춘향아 이제 숙청을 들겠느냐 할 때 춘향이가 목에 메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이소. 그게 뭐 한두 무게도 아니고 죄인들이 못 벗고로 이 뒤에서 딱 잠그거든요. 그럼 묵직하게 앉아있는 동안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작납니다. 그냥 가만히 자리에 1시간, 2시간 앉아있어도 미칠 것 같은데 그 칼을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순교자들이. 근데 그 사람도 왜 견뎠을까요? 의로운 평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전혀 나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는 요소인데 세상의 임금이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믿지 마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따라야 옳을 것인가? 그들은 이 세상에 소속더라도 하느님을 선택해버린 거죠.
어리석게도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영광입니다. 요거는 제가 앞부분에 벌써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빛을 발견을 하느냐, 오 그대여,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건 반짝 지나가는 빛일 뿐이에요. 진정한 영광은 거룩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삶의 본질에서 비춰져 나오는 빛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압니다. 어떤 사제가 거룩하고 어떤 사제는 세속적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장만 목에 로망카라만 하고 있으면 다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사제가 새벽 2시에 자기 집 철문을 꽝 차고 들어와가 설상바오석 하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신부님이 왔다 가시다 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니죠. 신부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신부님은 사제시고요, 이러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사제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일 말짱한 정신 때 오시면 제가 해장국은 기쁘게 끓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지? 어이? 외하든동 신부님이 자기 집에 온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 해서타가는 도로 그 사제의 악습을 증진시키고 강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숱한 사람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대답이 없나? 선옥을 하던 사람을 앞에다 놓고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묻죠.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답은 알아요. 답은 당연히 안식일 날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데 뭐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답 없는 건 이제 답하는 버릇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줄 제가 압니다. 예, 어찌 감히 답을 하는 거지요? 예, 그간의 이 초전성당의 이 40년의 역사에 이렇게 그 위압감에 살아가는데 어디 쉽게 한번 웃기라도 하겠나, 그죠? 예? 그래, 이 또라이 같은 신부가 와갖고 강론을 노래를 하다가 쇼를 하다가 계셨는데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게야. 신부님 무조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룩함은 엄숙함이고 거룩함은 근엄함이고 거룩함은 진지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의 밝은 미소 속에는 하느님의 거룩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무조건 입국 다물고 막 세상 짐은 지 혼자 다 짊어진 거 맨키로 하고 앉아있는 게 거룩함은 아니에요. 거룩함은 밝고 맑고 명료합니다. 의로운 평화 속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거룩한 영광이라는 별명을 우리의 몫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내 독성죄 저질렀습니다. 뭐 하다가 해? 네, 어제 잔치 때 내 이래 신부님이 하도 웃기 갖고 옆에 앉아갖고 웃다가 내 버릇 맨키로 하고 신부님을 때렸다 아닙니까? 독성죄 저질렀어. 자매님, 그거는 독성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신부님이 그렇게 재밌게 뭐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남편 옆에 앉아있어도 그래 칠 거면 신부님도 그렇게 버릇처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냥 실수지. 그건 독성죄가 아닙니다. 독성죄라는 것은 사제가 본연의 복음적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행위를 독성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한 영광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빡 반으로 가른 것처럼 우리 앞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반대로 푹 파인 골짜기는 메꿔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겁니다. 높은 산은 교만을 의미하고 낮아진 골짜기, 파여버린 그 마음은 자신의 죄에 시달리는 죄인들의 낮춰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기꺼이 높은 산을 깎아내실 것이고 낮춰진 곳을 메꿔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자고 고해소가 존재합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덤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벌써 제 시간은 다 끝났어요. 한국 가톨릭의 내면 안에서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여전히 메꿔지지 않은 빈 공간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는 낙태가 있어요. 그게 메꿔지지 않는 경험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해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고해의 체험이라는 것이 아직 나한테 썩 시원한 경험이 아니라서 여전히 구멍이 뚫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메꿔야 돼요. 저는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비로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생명의 샘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낙태는 여자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걸 야기시키는 수많은 상황들이 실존합니다. 그걸 촉발하는 남성들이 있죠. 그리고 그 남성들의 내면에도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디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당에 계신 자매님 중에 5분의 3이 그런 체험들을 거진 갖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은 더 했을 것이고, 옛날엔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잖아. 요즘은 쾌락과 환락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섹스의 쾌락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콘돔도 95%밖에 못 막아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신학교에서 배워요. 생명윤리를 배우면서 피임의 온갖 종류, 여성들의 피임 시술법 이런 것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러분, 물론 높은 걸 깎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낮은 걸 메꾸려는 사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끽하셔야 돼요. 왜? 기회는 자주 오지 않으니까요. 저에게 여기에 허락된 시간은 한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메꾸려 할 때 기꺼이 내어 맡기고 메꿀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